민수기 31장 19절과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한 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31장 19절 20절 본문을 토대로 전쟁 후에 정결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전쟁 후에 정결의식.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고 그래서 진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결의식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삶 자체가 전쟁이죠.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다, 인생은 고통이다, 현상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다. 죄와의 전쟁이고, 그리고 사단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 있어서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졌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각계 전투에서는 이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여튼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 믿음의 백성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제 저 결정됐어요. 예전에 이제 2002년 월드컵 제가 이탈리아전 그때가 이제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였어요. 2002년 제가 그 이탈리아전을 포기하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기도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아 그랬구나.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3일 정도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고 남은 시간 이제 공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합격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전은 제가 포기하고 이제 나중에 이겼다는 얘기 듣고 재방송을 봐도 막 짜릿짜릿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하나님 백성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재방송만 보는 것 같다. 승리 소식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재미가 덜할 수 있지만, 재미가 좀 덜할 수 있어서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막 이런 건데 질 수도 있다 해야지만 더 흥미진진한데 재방송 보는 것 같은 그런 거 비슷하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의 최후 승리는 약속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전투를 진행할 때에 우리가 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진영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제 정결의식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 후의 정결의식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이 할 것이며. 아멘.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이것은 영적 전쟁 상황 속에서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서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것으로 싸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충전되고 그 은혜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라든지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고갈됐다? 그럼 이제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 얘기할 거 없어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은혜가 고갈되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은혜를 충전하면서 그 은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현실과 이상은
우리가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상은 늘 이기고 승리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응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한번 이제 은혜가 딱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또 이제 다시 우리는 또 칭의가 있지만, 의롭다 칭하셨지만은 또 성화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쟁 후에 정결의식, 첫 번째가 영적 전쟁 후에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을 명한다.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영적 전쟁 후에 정결의식, 두 번째 포로를 깨끗이 하라. 포로도 깨끗이 하라. 다시 한번 우리 19절 듣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아멘. 포로도 깨끗이 하라. 이 포로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포로를 끌고 왔어요. 이것은 이제 전리품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 전쟁,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전도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된 사람.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0장,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이제 전도를 하고, 이미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그냥 물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역시 이제 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물로 씻고 그리고 성령으로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포로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 후의 정결의식, 영적 전쟁 후에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요, 전쟁 후의 정결의 세 번째, 전쟁에 사용한 도구도 깨끗하게 하라. 도구도 깨끗하게 하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전쟁에 사용한 도구도 정결케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 전쟁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거는 아주 그냥 영적 전쟁의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그냥 디테일 모든 것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말씀 앞에서 계속 말씀 앞에서 검증하고, 죄가 되는 것은 철저히 걸러내고 회개하면서 가라. 그래서 좀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괴리감이 큰 거예요. 청교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적당히 믿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이게 진짜 너무한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어떤 무슨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있냐 말이에요. 애매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일일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성경에서 딱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이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원래 그 욕입니다. 바보 같은 놈들 뭐 이런 뜻이에요. 바보 같은 놈들, 바보 천치 이런 뜻이에요. 퓨리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씀에 천착하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지금 그걸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냐,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이런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결의식을 하나를 보더라도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그 영적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죄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그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와, 이런 거. 예. 전쟁에 사용한 도구도 깨끗이 알아. 그러니까 그냥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틀어진 것을 얻는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 차원이 달라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안 하다 영적 전쟁도 안 하는 상황에서 영적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나마 좀 이겨가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자신을 검증하고 죄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걸 회개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수준이요 달랐어요. 이거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제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청교도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어디요? 미국인가 어딘가 저기 레드우드 공원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레드우드 공원에 가면 둘레가 한 40m, 50m가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인지 그게 숲풀들입니다. 둘레가 40m, 50m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차가 지나갑니다. 나무가 둘레가 40m, 50m가 되고 높이가 100m까지 올라가요. 100m, 150m. 그걸 숲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제임스 패커가 탁월한 청교도 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650년, 1800년까지 150년 동안 활동했던 청교도들의 삶과 그들의 학문과 삶과 영성을 보면 마치 자기가 레드우드 공원 숲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인들인 거예요. 그들의 영성과 삶을 봤을 때 너무나 커다란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영성과 철저히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레드우드 공원 숲에 딱 들어가면 난쟁이가 되는 그런 느낌이다. 청교도들을 보면은 자신이 영적 난쟁이가 된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도 예수님이 피로써 씻는 거예요.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교회에서 쓰는 거.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이런 얘기죠. 근데 너무나 우리가 많이 멀어져 있어요. 저도 그렇고 현재 지금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너무 성경에서 멀어져 있다. 얼마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돼야 될 것인가. 자, 그러니까 막 피죠, 피. 구약의 제사 보면 막 피가 남자하고 막 피 막 잘라가지고 막 팔다리 자르고 막 배 갈라가지고 피를 쏟고 막 피 비린내가 막 나고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 피가 막 그러니까 예수 하는 사람 볼 때는 그냥 이게 뭐냐 말이야 성경이 피가.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또 말씀드리면 그때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다 피예요. 다 피. 죽어야 돼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과 연합되고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정결 것이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죄가 있다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 세 번째, 영적 전쟁도 바르게 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 세대절교가 정말 디테일한 거,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